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원당교회는 이제 세상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사는 조금 달라야 되겠죠. 새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받으세요. 네. 훨씬 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면 세상적인 복에 대한 복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인사는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십시오 라는 이런 멋진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로마의 감옥, 아니 지금의 감옥 말고 2000년 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로마 감옥에 차디찬 공기는 사도 바울의 그 육체를 아마 차갑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이 모든 복으로 인하여 감격으로 가득 채워진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을 혼자서 감당하고 혼자서 감격할 수 없기에 그는 펜을 들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하늘에 속한 놀라운 신령한 복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림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였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창세 전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택하셨고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는 형벌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이 교회로서의 교회론적인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확증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그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구해야 될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이미 받고 시작하는 신앙생활과 아니면 이 신령한 복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는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충만하게 넉넉하게 넘치고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작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사람을 만나서 고치신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보게 된,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 보게 된 맹인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라는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인가? 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맹인인가? 라는 이 조롱 섞인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본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실 때에 두 소경을 만나시고 소경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 두 소경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까?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러한 신령한 복을 가진 이유로 인하여서 너희들 안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 안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공동체가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 누리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점검하냐면, 나의 신앙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삶이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인한 사랑의 삶의 실천들이 있는가,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행동들이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공동체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보다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방법, 우리의 입장에서 무엇이 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은 오직 기도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기 위함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을 얻기 원하고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와 짝을 이루는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도 기도와 짝을 이루는 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와 짝을 이루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짝을 이루는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자는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기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감사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에베소의 성도들과 교회가 이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의 기도의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어떤 삶이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는 미래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 미래를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출애굽하셔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곳에서 길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아무런 길도 없고 음식도 없고 쉼과 평안과 성공을 제공해 주지 않는 곳이 그러한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광야 가운데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가 무슨 광야입니까? 로마 감옥의 광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울부짖음의 그 기도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동일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나의 넉넉함, 나의 여유로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부족한 한두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광야에 홀로 남겨진 자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그곳에서 혼자 남겨진 채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가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거 한두 가지 찾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 이러한 하늘의 문을 여는 이 바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보통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필요하다고 기도하죠. 건강 주시고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경제적인 안정도 주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떠한 기도보다 오직 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모든 실력에 신령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내게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핵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에 많은 것들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알고자 기도하는 자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의 이유가 이것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당연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우리 자신을, 나를 바로 아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염려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홀로 남겨진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우선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알고자 힘쓰는 교회, 가정, 성도,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황,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끝나고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기도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곳은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에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에도 광야에서 사람들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그러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에베소의 그 지역의 그 특별한 세상은 육적인 눈을 닫고 영적인 눈을 열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곳이 광야가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여전히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곳입니다. 그 어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모세가 그 출애굽의 40년 동안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광야에 놓여 있는 그 한 사람의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이 어둡고 그 눈이 닫혀 있었던 그 영혼들의 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의 물을 내시고 하늘을 여셔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와 또한 하늘에 속한 모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무지하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기에 가난한 것처럼 무력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구까지 걸린 시간이 1년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1년 2개월만 광야 생활을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의 그 입구에서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낼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0명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10명의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육신적인 눈으로 그 땅을 보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렸고 그 마음이 밝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승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갈렙이 이렇게 모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바로 마음이 열린 자, 마음에 성령께서 밝히신 자가 보는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결국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 민족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정말 눈앞에 두고서 여러분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영적인 눈이 열렸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는 맛보며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볼 수만 있다면 현재의 삶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임을 알았기에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를 흔들 수 없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나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라보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야 가운데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맹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맹인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 닫혀진 마음, 굳어진 마음들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밝혀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 말씀, 시편의 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복을 바라보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당시 에베소에 제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곳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앞에 간 자들은 누구나 다 위축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신전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전들 앞에 서 보십시오. 얼마나 그 신전들이 화려하고 대단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거대한 신전이나 세상의 어떠한 권세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력과 그 역사가 훨씬 더 크고 대단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광야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광야의 그 능력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인간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내몰리면 그곳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함 가운데 우리의 진짜 능력이시고 우리의 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나의 힘은 산산이 깨어지고 조각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참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나는 곳,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그 광야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광야 속에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우리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19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이 네 가지의 특별한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힘이라는 단어, 위력이라는 단어, 역사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모든 단어를 총집합하여서 이 한 절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내재되어 있는 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을 말하는 단어가 이 이스키스라는 이 힘입니다. 위력이라는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 통치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힘을 말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작동하는 그러한 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이라는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폭발적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이라는 그 단어를 이 19절 안에 총집합시켜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그 능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광야 가운데 여러분 존재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하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광야라는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가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도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가사의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런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그때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전체의 이 기도의 마음을 여러분 변화시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광야 속에서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내고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주님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은 다음 주 주보에 기도문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른 것 우선하지 마시고 먼저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필요에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기도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시여,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를 부르신 소망의 확실함과 내게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과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크심을 내 삶에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주어졌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고 바꾸어내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